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또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깨어있는 삶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세 개의 비유들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해 주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들은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 우리는 그때를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인 그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그 선한 청지기의 삶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택함받은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삶도 역시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이 달란트 비유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결론을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재능대로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겨야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상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우리는 천국에서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 달란트 비유가 말하는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열심히 개발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더 많은 결과물들을 내며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달란트 비유는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설명해 주신 이 세 개의 비유들과 완전히 상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그렇게 우리의 은사를 더욱더 개발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사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다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정말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서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들 대부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3명의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주인은 그 종들의 재능대로 한 명은 금 5달란트, 한 명은 2달란트, 또 한 명은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없는 동안 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의 이득을 냅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종 역시 또 2달란트의 이익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돌아온 주인은 이윤을 낸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2명의 종들을 너무나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을 하고,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은 악한 종이라 라는 아주 질책과 함께 내쳐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전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기본적인 전제는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의 종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비유들에서 똑같이 등장하는 전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주인의 부재인 상황에서 주인의 살림을 맡은 청지기의 삶의 태도를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포도원과 소작농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을 떠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왜 항상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을 놔두고 멀리 타국에 떠나는 상황이 자주 나올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비유들은 예수님과 성도들, 즉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 곁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랑이신 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시적으로 우리 곁에 없다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부재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비유들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집안을 맡기고 떠나는 상황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에서도 보면 신랑이 신부를 떠나게 되고 신부는 애타게 신랑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랑이 다시 돌아와서 신부와 재회하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비유의 기본적인 전제를 잘 이해하고 내용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준 달란트를 대부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은사로 이해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여기서 재능대로라는 말은 모든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이 달란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 달란트에 해당하는 탤런트란 말이 재능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능력도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종들에게 주고 간 그 달란트는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는요, 타국으로 떠난 주인과 종들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이 달란트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규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달란트를 이해하게 되면 단순히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신 그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규정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성도가 붙들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천국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즉 언약이 예수님과 성도인 우리의 연결점이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달란트 비유 속에서도 주인이 종들을 떠나 멀리 타국에 가 있는 상태지만, 종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긴 이 달란트로 장사를 하면서 주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의 진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달란트 비유를 많이 오해를 하고 잘못 이해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달란트 비유를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한 소유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소유의 개념을 기본으로 깔고 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비유 속에서 이 종들은 어떤 물질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종들 자체가 모두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들이 장사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이윤을 내든지 얼마만큼의 손해를 보든지 사실 종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윤을 내도 그 이윤은 주인의 이윤이 되는 것이고, 손해를 봐도 그 손해는 바로 주인의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유 속에서 주인은 종들이 얼마나 이윤을 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온 세상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 비유를 우리의 소유 개념과 경제의 어떤 이익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 달란트 비유를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열심히 장사를 하다가 그 5달란트를 다 잃어버리는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주인은 그 종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관심은 종들이 자기가 맡긴 돈으로 얼만큼 장사해서 이윤을 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인의 주 관심사는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주인이 멀리 떠나 있는 그 상황에서 종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주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는지, 종들의 삶의 태도가 가장 주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한다는 것은 그 종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자기에게 달란트를 맡긴 그 주인을 위해서 아주 신실하게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종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님이 안 계신 이 세상에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도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값을 치러내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로 이윤을 낸 종들에게 다음과 같이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종들은 끝까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잊지 않고 자기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항상 물질적인 이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5달란트를 가지고 2배로 재산을 증식한 이 사실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예수님 말씀의 중요한 초점을 다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1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었던 종은 왜 주인에게 그렇게 심한 저주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종이 처음서부터 자신이 받은 이 달란트로 내가 장사를 해서 얼마만큼의 이윤을 내든지 그 이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과 주인의 돈을 구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그 많은 세월 동안 주인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종은 자기 자신이 주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종은 주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주인과의 관계를 뒤로 하고 주인 없는 동안 온통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언약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있는 죄인들이 바로 이 악한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악한 종은 주인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긍휼을 다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들인가요? 성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종이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칭찬받은 종의 삶이 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그런 소유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말씀을 대부분 사람들이 빈익빈 부익부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인이 베푼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은혜와 긍휼도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처음서부터 주인의 사랑과 긍휼에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언약을 붙들며 사는 성도들에게
더 큰 사랑과 더 큰 긍휼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인 것입니다. 죄덩어리인 모든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뒤로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서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며 사는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악한 종들, 죄인들의 최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 모두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모두의 입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